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 오늘은 불순종의 대가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은 크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로 구성된 그의 청중들에게 그동안 출애굽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의 현실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은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서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들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묵상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36절과 44절의 말씀은 포로가 될 현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45에서 48절은 포로가 되는 이유, 그리고 49절과 57절은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 속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최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저희 가정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축복의 자녀를 허락하셨고 이제 더 완성되어진 가족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축복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각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습관처럼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픔도 겪어봐야 하고 힘든 일도 해봐야 하고 복잡한 문제들도 마주쳐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인물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축복의 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5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이 상당히 길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를, 너의, 너와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은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잊질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묵상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그런 말씀 구절 또는 그 말씀의 한 단어, 이미지, 장소, 인물 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마음이 슬퍼지고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벌어질 현실들과 결과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이유, 즉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죄,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죄, 이 두 가지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복잡한 수학 문제처럼 꼬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단한 진리를 내 방식대로 꼬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불순종한 자세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순종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음성에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부족함 없고 삶이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묵상한 말씀처럼 불순종의 대가를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면 당당히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